신약성경 225쪽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맹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그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무서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맨 마지막 14절에 바울을 권면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말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각오를 알게 되자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장 전장에서 이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지만 들르지 않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교회를 돌보라는 것이었어요. 양떼를 잘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양떼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울이 권면한 내용인데 무엇으로 돌보라 그랬는가? 개인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라든가 목회자의 그런 스킬 이런 게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나 성도들은 주와 그 말씀에 붙잡힐 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이 당부했지요. 그리고 자신은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배편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내용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것처럼 그 올라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맞이하는 그런 제자들, 형제들이 계속 권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계속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누가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이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1절, 2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루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예. 바울과 바울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이제 작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작별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번역으로 보면 잡아 떼어 놓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잡아 떼어 놓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역으로 그만큼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에요.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도 그렇게 끈끈하게 주 안에서 형제된 마음, 주 안에서 형제가 고난의 길을 떠나가는 그 마음 때문에 비통한 나머지 떼어놓아야 될 만큼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작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떼어놓을 만큼 서로가 헤어지는 것에 힘들어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지나면 헤어지는 게 너무 싫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그 결혼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데이트 했으니까 너는 네 집으로 가, 난 내 집으로 갈게.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고 같이 한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쌓이면서 결국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근원의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바울도 이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 심정이 그와 같았다. 그렇게 작별하고 난 다음에 이 밀레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스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로도에 갔다가 바다라까지 이제 갑니다. 그나마 짧은 거리의 이동이었어요. 배편으로 이동한 거죠. 해상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베니게로 건너가, 바다라에 가서 베니게로 건너갔다. 왜냐하면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는 대략 650km입니다. 650km면요, 서울에서 부산 지나요. 한참 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지중해를 통과해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이 지역까지,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 있죠? 지중해 이 왼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로 볼 때 이 서쪽이죠. 서쪽이 서쪽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 해안가 그 지역 자체를 베니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니게까지 배를 타고, 그러니 650km 가려면 작은 배 타고 통통 배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큰 배 타야 되겠죠. 큰 배 타고 먼 항해 길을 이제 떠난 것이,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베니게였다. 이 베니게는 그래서 소아시아하고 유럽 많은 그런 지역에서 교류가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 베니게였어요. 지금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해양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발달했겠죠. 조선업도 발달했고, 그러니까 많은 큰 선박이 들고 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나중에도 하겠지만 이 두로에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 시대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이 솔로몬이 요청하니까 뭘 보내요? 배에다가. 네, 백향목에다가 잣나무, 금 이런 거 다 보내잖아요. 성전 짓는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재료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배가 굉장히 잘 통용되는 그런 지역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베니게까지 이제 도착한 거예요. 자, 이제 3절 읽어보죠. 시작. 두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예. 베니게 지역 가운데서도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두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수리아로 항해하며 두로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두로에 상륙했다라는 거예요. 두로라는 지역은 시돈과 함께 이 베니게를 중심으로 하는 두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인천이나 부산이나 그런 항이 있는, 큰 항이 있는 도시들이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문화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의 만남이라는 건요, 곧 여러 가지
다른 문물을 보는 희귀함도 있겠지만 그만큼 다른 가치관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상이나 가치관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항구 도시다. 이 얘긴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혼잡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물결처럼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 특별히 여러 나라에서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온상이 되는 그런 장소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 여러분, 시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시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하방이죠. 아하방. 아하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출신이 어디냐? 바로 시돈 출신이다. 시돈 출신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이 이세벨이 이 아하방에게 시집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뭘 가져옵니까? 바알이라든가 이 잘못된 우상의 일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더더욱이,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세벨을 통해서 정점이 돼가지고 급격하게 우상이 팽배하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만큼 악한 악녀입니다. 악녀. 자, 4절 읽어보죠. 본문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두로에 도착했어요. 근데 두로에 도착해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는데 가지 못하고 얼마나 머물렀어요? 두로에서 1회 동안 일회라는 건 며칠입니까? 네, 일주일. 일회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이 두로 지역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그 머무는 동안 바울이 뭘 했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 이미 두로 지역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신방한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신방 갔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한 거죠.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로에서 이 사람들 언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그런 제자들이 됐는가?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시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지역이 나오는데 15장 3절 읽어보세요. 15장 3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정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나오죠. 베니게가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땅에 가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보고하기도 하자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할 만큼 복된 일이 벌어진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니게에 도착하니까 바울이 또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큰 해를 받게 되니까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를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정선이라고 말하죠. 인정선. 사람의 생각. 내가 절친이 있어. 근데 이 절친이 무슨 일을 앞으로 행하면은 굉장히 큰 곤란함과 어려움, 위험을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말리고 싶은 거죠.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서 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두로에 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신 것은 실제로 바울을 말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말려가지고 확실히 말려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20장 22절에서 자기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5절 6절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밀레도 해변에서도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있었지요. 비슷한 장면입니다. 비록 일주일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굉장히 큰 결속력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요, 뭐 아무도, 바닷가가 사람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죠. 웬만하면 사람이 많다라는, 항구 도시니 얼마나 또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동안 누렸던 그 깊은 동질감, 우리가 다른 곳에는 동질감을 잘 못 느껴도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만 맞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괜히 친근감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괜히 친근감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전도지 안 받고 지나가는데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괜히 생면부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모를 친근감이 있고 너무 예수 믿어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떡을 줬어요, 밥을 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왜 듭니까? 동질감이라요, 동질감.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동질성이 급격하게 회복되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일주일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로에서 제자들과 지내면서 그런 동질감을 느꼈다. 굳은 결속력, 연결되는 마음, 이런 형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체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감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그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결속력이 강하다. 마디와 마디가 붙어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나머지 모든 지체들이 다 조합되고 붙어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다. 오늘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이 연합성회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동질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 그 예수님의 법에 저해되는 일들을 행하는 이 사회적인 악한 세력을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결속력, 이 지체의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지체의식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지체의식을 순전하게 갖는 게 중요한데 이 얄팍하고 악한 자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지체의식을 뭐예요?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악한 일입니다. 직분 내세워서 사기치고 또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골탕 먹이고, 이게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초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돼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불손한 생각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를 제외하고 자신이 마치 그곳에 합당한 자인 것처럼 여기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질성을 갖고 유대관계를 갖는 건 좋은데 그 속에서 뭔가 유익을, 내 이익을, 실리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동거래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마음이 상할 만한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것 때문에 다 상처받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관계의 뭐 어떤 그런 흔들림은 뭐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어쨌든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바울을 떠나보낼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 작별할 만큼 그런 끈끈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본문 돌아와서 7절, 8절, 이거 7절, 8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예, 두로를 다시 떠나가지고 항해했다. 배 타고 항해한 거죠. 돌레마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형제들을 또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하루를 묵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가이사라로 떠났다. 근데 가이사라로 이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로 떠날 때는 해상으로 갔는지 육로로 갔는지 나오진 않아요.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갔다라는 거죠. 가이사라에 갔는데 가이사라에 가보니 7 집사 중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됐다. 이 돌레마이에서 이 가이사라까지는 대략 5, 60k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려면 사람이 하루 걸어가면 50km 걸어갈 수 있을까요? 좀 더 걸어야 될까 싶기도 한데 빠른 걸음이면 몰라도 보통 걸음으로 가면 하루 만에 가기는 어려운 그런 거리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갔든지 해상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가지고 빌립 집사 집에 머물게 됐다. 근데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7 집사가 세워질 때 빌립 집사와 함께 세워졌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옆에 있었고 그를 죽이기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빌립 집사 집에 가 있는 거야. 빌립 입장에서 보면 저 왼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 그가 중생했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도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 과거에 행했던 그런 모든 악행들은 이미 다 뭐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절 피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바울을 대하는 그런 빌립 집사의 태도가 또한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빌립 집사 집에 딸이 넷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육배로부터 내려와 빌립 집사 집에 자녀가 넷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데 구성이 좀 달라요. 우리는 2대2 구성인데 거기는 딸만 넷인 구성이다. 근데 또 다른 게 다 처녀다. 근데 또 그 처녀들이 다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도 신앙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집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들 넷 또한 시집도 가지 않을 만큼 뭐 한 거예요 지금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언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일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예언이라기보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여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유력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4절까지. 1절로 4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바울이 교회 은사자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예언 말하는 것을 더 힘써라 이렇게 권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쌓는 일이지만 예언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위에 3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즉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는 것. 그 공동체의 덕을 세워주는 일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것보단 예언 말하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막 말하는, 예측하는 그러한 구성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써 덕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직선적인 사람들 있으면 솔직하다는 표현으로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상대가 뭐 받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적으로 보면 팩트인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좀 유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을 그대로 말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 그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덕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8가지 단계를 말하잖아요. 그 8가지 단계가 첫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 다음에 뭐예요?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내노라는 믿음이, 출중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덕이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또 다른 변별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믿음은 다 있어. 근데 덕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 탑재고 그 의외부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걸 계속 탑처럼 쌓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과정,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의 딸 넷은 다 처녀였고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예언의 일들은 덕을 세우는데 사용된 그러한 예언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 자녀 이후에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그 빌립 집에 머물렀잖아요. 며칠이라고 말은 안 나왔지만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빌립 집에 찾아온 거죠. 누굴 만나려고? 바울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왜 만나려고 찾아왔겠습니까? 만류하려고 찾아온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건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피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거늘.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유대 지역에서 내려와가지고 빌립 집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바울에게는 허리띠 풀러가지고 자기 발에 수족을 막 묶는 거예요. 손도 묶고 발도 막 묶어요.
그렇게 묶어가지고 형상화해가지고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박해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될 거다. 이렇게 형상화된, 그러니까 그동안은 말로써 예언했던 그런 권고하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가보가 내려와서 실제로 벌어질 일들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프레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한 차례 가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또 두로에 갔더니 또 그 형제들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또 어디 갔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제는 아예 막 가면 어떻게 될런지 손발 묶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그렇게 끌려다닐 그런 일들을 형상화해서 아가보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참 바울이 힘들겠다.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입장이 악조건이고 참으로 통탄할 만한 고난과 환란의 그런 계속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큰 어떤 바탕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것조차 뭐 한 거예요?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사도행전 23장 1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2절. 그 뒤에 나오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날이 되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이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예,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극악한 일입니까? 혈기가 막 넘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죽이기 전까지 난 먹지도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40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럼 만약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홀홀단신으로 예루살렘까지 가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칼이든 뭐든 암살이든 뭐든 이미 뭐 복음 전하기도 전에 로마 가기도 전에 뭐예요, 다 끝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겹겹이 싸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 이거 고난 당하는 거다, 어려움이다. 왜냐면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뭐 한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신 거죠. 보호하셔가지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 감금 같은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자면 가택 감금해가지고 방문하는 건 자유롭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다 거기에 작동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고하여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될런지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이제 더더욱이 바울에게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재차 3차 계속 강도 높은 권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그러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준 것은 사실을 보여준 거죠. 사실을. 그렇게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건데 그 사실에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나머지 그 일을 피하라. 성령은 피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게 해준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그 사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바울에게 권면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또한 알고 있었고, 이 연약한 자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선생이 어려움 당할 것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익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도, 하나님의 어떤 우선도. 근데 이 양자 간에서 바울이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먼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이러한 일들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눈이 있어야,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외부적인 환경에 정말 우겨쌈을 당해서 너무 고난과 핍박이 가열차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심이 높은 자들이 사물과 세상과 사회와 또 인생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바울을 계속 말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만류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1차적인 그런 수준의 신심에 불과하다. 그것을 뛰어넘는,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큰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절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감당하겠다. 이게 바울의 다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만류하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런 두려움, 어려움, 마음의 상실감 이런 거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있지만 그것을 1%의 믿음으로 더 극복한 거예요. 네.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 바울의 각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그 각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심령에 십자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초지일관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일, 그것을 계속 해 나아가는 법이에요. 왜? 우리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인생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두 번째 인생은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이 못 박힐 때 이미 1차적인 내 모든 생명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이미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생명, 거듭남, 중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됐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생명을 다시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육체로 머무는 동안에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이게 바울의 각오였다라는 거예요. 바울만의 각오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각오가 되어야 한다. 자, 마지막 14절 읽죠.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전노라. 인간적인 결심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뭡니까? 사명자의 각오입니다. 사명자의 각오를 꺾을 수 없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바울을 만류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류를 그쳤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게 되었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확신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 고난을 받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배교한다거나 주의 뜻을 거스르는 또 다른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점이 그런 점이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고 또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불굴의 의지, 주의 십자가를 향한 그런 불굴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또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자기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잠깐 나가는 고난이 그것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있을 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작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것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한 바울은 이와 같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고백을 편지로 써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든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멸시, 천대, 박해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